오늘은 아모리 족속, 아모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리라는 의미는 자랑하다, 자랑하다. 그리고 교만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더라도 아모리 족속은 되게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만하게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하게 됐죠. 뭐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게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충분히 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뭐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행동을 하는 게또 당연할 수도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뭐 월등하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서 우위에 있다든지 뭐 그러면 사실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살아보면 알지만 뭐 많이 갖고 있다든지 또 좀 어쨌든 또 좀 높은 위치에 있다든지 뭐 또 많은 것을 알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뭐 겉으로는 혹시 또 이제 겸손하게 보일 수 있는데 속으로는 또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속과 겉에 있어서 그 겸손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 어렵다. 참 많이 어렵다. 하는 생각이 참 듭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바로 그런 여러 환경 속에서 교만했던 족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리는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 기록에 보면은 가나안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6절에 보면은 아모리 족속과 그렇죠? 15절에는 가나안은 이렇게 쭉 이제 가나안의 후손들을 쭉 언급하고 있거든요. 15절부터 18절까지. 특별히 그 아모리 족속의 거주지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인데 하나는 가나안 땅 서편 동쪽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편과 동쪽에 아모리 족속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그러니까 바벨론 그쪽 또 유프라테스 강에서 지금 말하면 터키 쪽 이쪽에도 아모리 족속들이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도 아모리 족속이 세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민족 족속이었죠. 우리는 지금 그쪽은 별 관심이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요단강을 중앙에 놓고 서편과 동편 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대치하는데 요단 동편에서도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서 서편에서도 아모리 족속과 싸워요. 그러니까 서편과 동편에 다 아모리 족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그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 지도를 보면은 요단강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동그라미 그 그린 색깔을 아모리 족속이죠. 시혼.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헤스본은 아모리 족속 시온 왕의 수도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쭉 올라가면은 길랏 라못이 있죠. 라못 길르앗이라고 있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저기 바산이 있는데 바산 왕 옥이 있어요. 다 이게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아모리 왕 시혼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강 동편 가장 적당한 곳에서 이제 건너야 되거든요. 요단 강을. 그런데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모리 왕 시혼이 그 다스리고 있는 땅을 지나가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좀 지나가게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 22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운물불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더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 왕의 큰 길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왕의 대로죠. 보통 이제 우리가 왕의 대로라고 불러요. 근데 그 대자를 이제 큰으로 바꿨어요. 보통 킹스 하이웨이라고 그 부르는 곳이죠. 그 도로가 무슨 말이냐면 밑에서부터 이제 그 킹스 하이웨이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하란으로 가게 되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역하는 상인들이 보통 다니는 길이죠. 우리가 왜 고속도로를 하이웨이라고 부르잖아요. 하이웨이. 그 왜 그러냐면은 그 고속도로가 빠르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이제 고속도로라고 부르는데 하이웨이를 고속도로로 우리가 번역을 해요. 근데 하이웨이는 대개 일반 도로보다 좀 높이 있어요. 높여서 빨리 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이웨이라고 보통 그 부르게 되는데 저기도 똑같아요. 킹스 하이웨이예요. 킹스 웨이가 아니고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영어로 보면. 그래서 약간 이제 보통 도로보다 좀 높이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그 길이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길 똑같은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온이 거부하는 거죠. 거부를 합니다. 그 21장 23절은 기록합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무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거기를 지나다니는 것. 네. 근데 그것도 적지 않은 수가 계속 다닌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양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이거는 지금 단회, 1회로 통과하는 거긴 하지만 왜 심심찮게 그런 뉴스를 혹은 신문 보도를 우리가 보잖아요. 자기 땅인데 도로에 편입이 돼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거기를 계속 다니고 시나 어쨌든 정부에 이거 사라고 내 땅인데 난 사람들이 자꾸 다니는 게 싫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 거기다가 뭐 큰 컨테이너 갖다 놓고 못 다니게 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 사람도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면 좀 사서 그 땅을 뭐 터무니없이 얼마나 비싸게 요구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국가 소유도 아닌데 개인 소유인데 사유지인데 그거 일반 그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 그 사유지로서의 권리를 어쨌든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적당한 선에서 시에서는 그걸 사서 구입해서 일반 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엔. 근데 그걸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못 다니게 차가 못 다니게 만들어서 뭐 싸우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계속 그게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고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너무 많죠. 인구가 무려 200만 명인데 이게 과연 모세가 그런 약속을 했지만 하나도 안 건드린다, 물도 안 마신다. 그러니까 이건 또 한편으로는 여기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대변도 안 본다, 소변도 안 본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죠. 여러분 200만 명이 지나가다가 소변 한 번씩만 봐보십시오. 그 지린내가 오죽하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뭐 혹시 대변도 또 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복잡해지죠, 이게. 그러니까 거부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다. 당연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선 지금 전쟁을 할 의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놈은 지금 전쟁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쵸? 네. 이건 잘못된 거죠. 모세가 그 아모리 시온 왕하고 전쟁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못 가, 너 안 돼. 그럼 거기서 끊으면 되지. 이걸 꼭 전쟁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민수기 21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25절에 특별히 보면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략에 거주했다. 네.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내용을 민수기 21장 24절, 5절, 6절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승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한 최초의 전쟁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자신감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요단 서편에 가서 갈릴리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이 계속 이어질 텐데 요단 동편에서 만약에 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신감이 다 무너지죠. 그리고 지금 요단 동편에서 어쨌든 최초의 전쟁인데 이 전쟁은 당연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뭐 자기네 힘이나 자기네 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시 앞장서셔서 전쟁에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요단 동편에서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맛보게 하신다. 맛보게 하신다. 그것은 이제 곧 이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게요. 한 뭐 수개월쯤 남은 거예요. 수개월.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신감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이끌어 가시지만 그래도 뭐예요? 전력도 좀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도 해봐야 되고 갖출 것을 갖춰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테스트하는 거라고도.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요거는 아까 우리가 헤스본 여기 나오니까 여러분 그 지도 앞에 본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모리 족속인데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이 있어요. 근데 어디서 전투가 있었냐면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우리가 21장 지금 읽고 있는데 33절은 기록해요.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 바산은 북쪽이에요. 요단 동편 북쪽이라고요.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네. 이놈도 또 싸우겠다는 거예요. 네. 모세가 전쟁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좀 겁을 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 나라를 침입할 것이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공을 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 지도는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데
맨 밑에가 아모리왕 시온과의 전투 빨간 거 쓰여져 있고요. 그 위에 보면 약간 검은 좀 큰 글씨로 헤스본이 있고요. 헤스본.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빨간 밑에 빨간 거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투 좌측편에 보면은 푸른색, 파란색 그게 이제 사해고요. 사해. 그러니까 그 사해로부터 쭉 올라가는 게 요단강이고 그리고 그 한참 올라가서 역시 파란색이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헤스본에서 검은 글씨로 암몬이 있습니다. 암몬.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그 붉은 고기에 에드레이라고 있죠. 길르앗 라몬이라고 있고 라못 그리고 헤스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에드레이에서 한 11시 방향 바로 옆에 골란이 있고요. 골란 공원, 골란 고원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더 올라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바산옥이 있습니다. 바산. 이제 거기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전쟁이 한 번 있었고 위에서 전쟁이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민수기 31장 34절인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 바산 왕 옥이 거인이었대요. 거인. 그 신명기 3장 11절 기록에 의하면은 그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다.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다. 아직도 암만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침상을 철침상인데 그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다. 근데 이걸 지금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4m 곱하기 2m다. 그러니까 무진장 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바산왕 옥과의 전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철옹성과 같았던 60개의 성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을 통해 요단 동편의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네. 그래서 이제 정복하게 되죠. 영토를. 그게 이제 신명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토를 다 차지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으로 가잖아요.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하는 거죠. 그래서 2와 2분의 1 지파에게 이제 분배를 했습니다. 영토를 분배하는 겁니다. 이 지도는 일단 요단 동편만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 아래 그 약간 파란색 그게 이제 루벤 지파가 받은 땅이고요. 네, 그 이제 루벤 지파 바로 그 옆에 사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갓 지파 그리고 그 위에는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 서편은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요단 동편만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시온 왕과 옥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땅을 정복했고 그것을 2와 2분의 1 지파에게 분배했다. 그런데 맨 밑에가 루벤 지파, 그 위에가 갓 지파에게 그리고 그 위에는 므낫세 2분의 1 지파에게 분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기 지금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이 혹은 전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 보통 7족속인데 7부족인데 이들과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어쨌든 점검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전쟁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점검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그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께서는 막강했던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요단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처음부터 큰 일을 맡기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실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따지고 보면.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처음부터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을 내게 맡겨줘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경험들이 연습이 훈련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이제 모든 것들을 광야 생활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동편에서 막강했던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훈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고 또 자신들도 그런 전력들을 가지고 나갈 때 시너지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새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가끔 소식이 들려오는데 뭐 워낙 이란과 미국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별로 또 다 이렇게 묻어져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대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실전에서 경험을 가지고 드론 뭐 이런 거 만드는데 거의 뭐 세계 최고의 드론을 만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놈 게 날아가서 모스크바를 갖다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야. 모스크바까지 날아가서. 그래서 모스크바에서 뭐 러시아 무슨 승전일인지 뭔지 그거 할래다가 경고를 하니까 다 줄이고, 왜 거기 그 몇 시간 동안 할 때 드론이 다 떨어지면 박살이 나니까 다 줄이고 간단하게 승전일 같지도 않은 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전에서 얻은 전쟁에 관한 이 경험을 우크라이나가 지금 엄청나게 이 전쟁 무기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전에서 굉장한 걸 이 사람들이 터득을 하고 만들고 그걸 실제 전투에서 사용하고.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막 꼼짝달싹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무기가 값이 워낙 싸고 보통 지금 재래식 무기는 아니지만 뭐 미사일이 어떻고 이런 거 너무 비싸고 하나가 뭐 수백만 불 하는데 그거는 뭐 몇만 불도 안 하는 것들, 뭐 몇천 불짜리가 그만큼 효과를 못 내도 비등하게 막 내는. 예. 이게 현장에서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 네. 아무리 이론을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익혀도 현장하고 안 맞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그 받은 은혜도 나눴지만은 카운셀러다. 상담 심리다, 심리 상담이다. 학교에서 그 여러 과목들을 배우죠. 전공 과목들을.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기초가 돼서 실질적으로 상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카운셀링을 하면서 터득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 신학도 똑같은 거죠. 신학도 뭐 학부에서 신학교 4년을 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3년 동안 또 공부를 해야지. 그 다음에 졸업을 하고 또 2년 동안 전임전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목사고시 그 사이에 봐서 합격하면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거거든요. 신학교에서 그 공부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많은 기초
기초를 쌓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했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그걸 적용해야 되고 또 내가 또 수정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거기서 내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그래갖고 와서 그러면 잘할 수 있냐? 반드시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봤을 때.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반드시 잘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계속해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훈련하고 또 그걸 적용하고 이래야지 되는 거지. 그거 하나도 없이 학교에서 뭐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성적으로 봤을 때. 그럼 여기 와서도 뭐 1등하고 2등 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없어요. 예. 단 그게 굉장히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견고하게 어떤 성경을 내가 읽고 그리고 뭐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할 때 그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틀리지 않도록 해석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확하게 또 그 설교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헛소리 안 하고 잘못된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분명한 그런 신학적인 노선에서 설교할 수 있게끔 가르칠 수 있게끔 또 목회 현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요. 근데 그것만은 다 아니거든요. 다 될 수도 없고요. 여긴 여기 와가지고 또다시 내가 훈련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졸업을 하고 전임전도사 2년을 하고 뭐 직접 담임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년 걸리면서 내가 조금 신학적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또다시 공부를 하는 거고 석사 과정을 다시 한다든지 또 박사 과정을 한다든지 뭐 그래서 이제 더 쌓는 거죠. 이게 점점점. 설교를 하는 것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설교학이라는 걸 배우고 설교학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1년 동안 해요. 1년 3학점, 3학점 2개를 합니다. 6학점을 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이론을 먼저 배우고 한 학기 동안 3학점이에요. 3학점은 뭐예요? 일주일에 3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어떻다 어떻게 한다 무슨 설교의 종류가 있다 설교의 예화를 어떻게 만든다 어떻게 적용한다 이걸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냐? 설교의 실제를 또 해요. 설교의 실제. 그럼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설교를 구성해요. 설교를 만든다고 쓴다고. 그 다음에 설교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와 교수님이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고요. 예. 그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거기서 잘했다고 칩시다. 좋아요. 그러면 나와서 설교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 뭐 새벽기도 뭐 주일 뭐 신방 가서 계속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또다시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예. 그 계속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저도 뭐 여러 번 볼 때는 아유, 목사님 설교 좀 더 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얼마나 많이 애쓴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정말로, 예. 정말로. 예. 그 전임전도사 할 때부터 제가 이 성경책이 있으면 난 다른 사람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난 근데 그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여러 종이들 여기 집어넣으면은 안 보일 만큼 잘라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고 거기에다가 묵상을 하고 예를 들면 뭐 1절부터 10절까지다 몇 장 1절부터 10절까지 10절이다 하면 읽으면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내가 이걸 설교할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혹은 1, 2 그걸 이제 대지 설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소제목을 잡고 묵상한 걸 써요. 몇 줄씩. 그러면 3개면은 5줄 쓰면 15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수북이 갖고 있었어요. 수북이. 그건 뭐예요? 내가 설교가 순서가 되면 그중에 내가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뽑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내가 만들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소제목에 소주제가 3개가 있는데 한 텍스트에 본문에 그럼 5줄 정도 쓰고 나면은요 거기에 살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이게 내가 하고 나서도 이게 너무 아까워. 요번 설교하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그걸 하려고 이렇게 킵해놔. 내가 보관해 놓는단 말이야. 예. 근데 내가 나중에 하려고 꺼내보면 또 별게 아니야. 예. 그때 컨텍스트가 다 달라지거든요. 이 상황이 달라지거든.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설교 책을 갖다가 설교 기본 책들 그냥 책이 아니고 설교학자가 쓴 책들 그거를 매년 나를 한 권씩 사서 수년 동안 읽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설교책 기본 도서 말고 또 새롭게 개발되는 게 없나. 수없이 읽고 수없이 적용을 하고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때만 해도 무슨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녹화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오집사님 여러분 알잖아. 오집사님네. 그 오집사님한테 내가 뒤에서 비디오로 촬영 좀 해다고. 예. 목사님만 촬영했어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은 촬영한 게 아니야. 그 촬영해서 내가 그걸 갖다 놓고 본다니까.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이상하구나, 틀렸구나. 아, 이 부분 내가 왜 코를 만졌지 그때 안 만져도 될 거를. 예. 그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설교할 때마다 비디오 테이프 받아서 내가 다시 보고 다음에 내가 설교할 때는 거기도 10개고 20개고 쭉 적어서 왜? 고치는 건 뭐냐면 기본서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원칙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놓고 쭉 20개를 고치면 15개를 제가 쓰고 그 다음엔 뭐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코 만지려고 가다가도 하면 안 되지. 예를 들면 말이에요.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설교 하나만도 그런 거예요. 설교 하나만도. 예. 다 그런 겁니다. 다. 예. 성경 공부도 다 똑같아요. 성경 공부도 지금은 이게 많이 희미해졌지만은 예전에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베델, 뭐 크로스웨이, 무슨 뭐 조직 신학에 관한 거, 뭐 성경에 관한 수없이 했죠, 수없이. 그러면 뭐예요? 나만의 성경 공부, 독특한 고유의 성경 공부를 뭘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자료를 만들고 그 자료를 나눠주고 같이 하고 그러면서 개발이 되는 거죠. 성경 공부만 개발되는 게 아니라 내 성경에 관한 지식도 늘어가는 거죠. 신방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지 아십니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압축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 느리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런 부분들을 압축해서 할 수 있는 나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본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확고하게 갖고 있거든. 근데 학교 다닐 때 농땡이 부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요, 이 발전의 속도가 느립니다.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이론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뭐 기초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데, 뭐 어떻게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빨라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다 끝나고 왔으니까 뭐 얘기해도 소용도 없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대학원을 다니는 우리 노예 출신들 1년에 한 차례 모일 때가 있고 내가 강의할 때가 있는데 내가 그 얘기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기초를 정말 확실하게 닦아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성장의 속도가 빠를 수가 없다. 빠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도 장로교 신학, 개혁교의 신학, 개혁 신학 입장에서 해석하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개혁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뭘. 장로교 신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장로교 신학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못하지. 어떤 프로그램을 가서 적용할 때도 못합니다. 그 신학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누가 주는 거 갖고 그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장로교 신학이 아니야. 그 안에는 순복음이 있고 감리교 신학이 있다고요. 성결교 신학이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장로교 신학인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거는 장로교 신학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맞춰야지 그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가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후배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학교 다닐 때 그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안 되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 조금 교회 섬기는 것들을 조금 늦춰도 그 3년 동안 신대원 다닐 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든 와서 생존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해야 되거든. 예. 새벽 기도도 뭐 나오기 싫은데 나와야 되고, 예. 어떤 또 그 전임 전도사나 부목사님들 중엔 그렇대잖아. 난 새벽 기도 하는 거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그만둬야지. 뭐 그걸 못 하면서 여기 왜 있어? 네.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럼 그만둬야 돼요. 딴 일 해야 돼. 딴 일. 아니면은 우리 이 현장 교회 말고 다른 사역. 새벽 기도 안 해도 되는 사역으로 넘어가야 돼. 교회 사역은 못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가능한 얘기지, 그게. 교인들도 다 새벽 기도 하는데 지가 못하면 어떻겠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또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맡기시는 거고, 또 그 단계에서 나는 또다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은퇴하는 거지, 뭐. 네. 그런 거예요. 네.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가나안 서편으로 가기 전에 바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우리도 똑같다.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 나보다 조금 일찍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나보다 뭐 그렇게 크게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특별히 사용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로 그냥 인정을 하고, 너무 그거 생각할 수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대로 내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를 픽업하시고, 그래서 적당한 곳으로 옮기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는 마음을 먹고 가는 게 속편한 거예요. 자꾸 무슨 비교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만 아프지 뭐. 네. 속만 상하고 그럴 거 없어요. 네. 적당한 때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고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